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실 23절부터 시작하지만 저는 28절부터 읽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꼭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께 나와서 어떤 권위로서 성전에서 행동하시는지를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항시 주님을 눈여겨보면서도 주님을 받아들이려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난처하게 만들어 비방할 만한 더욱 분명한 근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따라서 만약 주님께서 자기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인정하면 분명 신성모독의 죄를 씌워서 재판으로 몰아갈 것이고,
사람에게서 온다고 말하면 도대체 누구에게 권한을 받아서 성전에서 가르치는지, 그저 당신은 광신자의 한 사람뿐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아셨던 터라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물을 테니 만약 대답하면 일러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질문을 받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자기들이 궁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입장에도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여겼던 요한에게도 한 조각의 마음조차 내줄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하였고, 요한을 인정했던 사람들의 반감을 감당할 만한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만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이 질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게 되지요. 앞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16장 1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예수님께서는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실상 주님은 자신을 세례 요한에 빗대어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분명히 대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은 끝까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겉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대접을 받기에 급급했습니다. 진리보다 자신들의 입장과 평판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쏠리는 것을 달갑게 여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받아들일 때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누리고 싶은 세상의 영광과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정이 무너질 것이 두려워 주저하며 그저 종교적 허울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포도원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큰 아들이 가겠다 하였지만 실상은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 하면서도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지, 과연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지 생각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변화를 통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 모두 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위가 상당했지만 정작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풍성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끔찍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대답도 잘하면서 포도원에 가겠다는 큰 아들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실상 큰 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고 자기들의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탐탁치 않아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에 뉘우치고 갑니다. 그가 불순종하여 처음에는 따르지 않다가도 결국 포도원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인 줄 깊이 깨닫고 뉘우치기 때문입니다. 30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때로는 어렵고 부담이 돼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계속 역사하기 시작하지요. 불순종하면서도 포도원에 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 아버지를 거부했던 강팍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녹이는 것입니다. 후회가 밀려오고 눈물이 흘려집니다. 그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져서 포도원으로 가는 것이죠. 본문에서 뉘우치고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 회개와 어근을 같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국 땅에서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대주우리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지요. 그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향했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겐 굳은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참된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충만한 기쁨도 맛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너무도 부담이 되어 회피하고 심지어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결국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곧 뉘우치고 은혜의 말씀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적인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순종하는 믿음을 경험합니다. 즉, 앞서 살펴본 마음의 변화인 회개와 동시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두 가지 열매이기도 하는 것이죠. 본문 바로 앞 말씀에서 주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저주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난 종교성은 강하지만 실상 주님이 찾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때에 반드시 그 열매로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력하는 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곧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 열매 없어서 후에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책망을 듣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큰 아들은 아버지 말에 거침없이 아멘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 굳은 마음으로 노라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곧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병행으로 말씀하시면서 결국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결국에는 천국을 누린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이죠. 바로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의탁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었어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에 묶여서 도저히 변화하지 않으려는 종교인들, 지도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참으로 멀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복음을 아주 거부하는 것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결단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회개는 시간이 지나 반드시 믿음의 순종으로서 나타나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변화와 회복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지위나 평판, 부와 권세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와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로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변화와 회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겸손히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종교적 허울을 벗기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순종하겠다 말씀하고서 결국 세상과 자기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구하시는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